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장 36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해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을 기어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비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나라들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장차되어질 열강들의 역사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 이것을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이 증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의 내용을 추호도 의심 없이 아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런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의 내용, 이것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추호도 의심 없이 왕은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만약에 그 꿈의 내용이 다르다면, 틀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런 담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이 말씀이 곧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다 라는 확신. 이거 어디서 이런 확신이 올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확실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세상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장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인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것이다, 그럴지도 몰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건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37절에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먼저 왕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고 탁월한 왕이다.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지적했네요. 강력한 바벨론 나라와 왕으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 바벨론 나라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 영광을 왕에게 다 주신 거라고. 누가?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유다의 무지와 완악함과 폐역함을 경고하시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경고를 계속하셨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강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만한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하실 계획과 뜻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제레미야 25장 9절에 보라잖아요.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과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땅 아니에요. 약속의 땅 유다 주민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바벨론 왕에게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다니엘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 이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또 예레미야 43장 10절에 보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 위에 놓고, 여기 종이라고 또 강조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다 넘겨주셨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머리입니다. 그가 꾼 금신상의 큰 신상의 꿈이죠.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금이 누구냐? 바로 당신이라. 바벨론 왕이 바로 금이다 라고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으로서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건 뭐 아주 정확한 해석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금에 해당한다. 이 말씀대로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신바벨론이죠. BC 605년에 시작해서 538년까지 이어집니다. 한 세대 정도밖에 못 지났죠. 한 60년, 70년 한 세대를 지나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 강력한 나라가. 이어서 39절에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일어날, 그러니까 바벨론 멸망시키고 세워질 나라죠. 이것이 바로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나라인데,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바벨론,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이것은 곧 메대와 파사죠. BC 538년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마지막 왕 벨사살 왕 때 멸망당하고 말죠. 그렇게 세워진 메대와 파사가 BC 333년까지 계속됩니다. 그래도 한 200년은 갔네요. 노스로 된 팔과 허벅지에 해당하는 셋째 나라가는 바로 온 세계, 셋째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는데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노스로 된 팔과 허벅지에 해당하는 셋째 나라는 바로 헬라 제국이죠. 알렉산더가 일어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어요. 그게 BC 333년에서
63년까지입니다. 63년까지. 그것이 바로 헬라 제국입니다. 그 다음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의가 새 같다. 롯에 해당하는 나라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이제 쇠가 일어나는데, 쇠는 모든 물건을 다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다. 넷째 나라, 이 나라는 바로 로마죠. 헬라 제국. 헬라가 이제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네 장군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은 BC 63년에 시작해서 AD 476년까지 500년 이상 걸치면서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지느길고 41, 43절까지. 발가락이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지느기고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다. 연약하다는 거죠. 강대국과 약한 나라,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여 있다는 뜻이겠죠.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는 못한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이후에 AD 476년 이후 지금까지 강대국과 약소국가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섞일 수는 없다. 발가락과 진흙과 새로 섞여 있는 나라들, 연합한 나라들을 만들게 되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또 부서지고 휘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뭐 다양한 국가들이 일어나죠. 제국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뭐 오스만, 터키. 그러니까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이슬람 국가들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오스만 터키를 만들기도 하고, 또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럽이 또 강력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뭐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유럽이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고 말이죠.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나라들이 서로 묶인단 말이에요. 유럽이 묶여 있지만 오스트리아와 같은 강력한 나라, 결국 다시 흩어지고 말죠. 뭐 러시아가 다스리기도 하고 또 독일이 일어나서 다스리기도 하고, 뭐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묶일 수 없는 거예요. 각자 민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연합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안 된다. 뭐 소비에트 연방 역시 마찬가지, 다 흩어지죠. 결국은 다 깨지고 말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연합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로 섞이기는 어려운 거죠.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혹은 정치 군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서로 지금 묶여 있는데, 유럽 연합, 동서가 이제 동로마 제국이었던, 또 서로마 제국이었던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유럽이 다시 재편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또 다시 흩어지고 만다.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세상에 힘센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서로 섞여 있지만 하나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말 것이다. 그런 뜻이네요. 세상에 인류 역사가 지금, 세계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죠. 흘러오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강력한 제국, 로마 같은 나라 제국도 무너지고 강력한 제국들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한 나라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는다고 하시네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한 나라, 멸망하지도 않는 이 영원한 나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겠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때 초림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제사장,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예수께서 세우시고 다스릴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이해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루시고 다스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일어나서 그 신상을 다 깨뜨려버리고 모든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강력한 나라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요? 그 뜨인 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이어서 재림을 통해서 모든 세속적인 나라와 권력자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이야기,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바벨론 왕 시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말해서 538년까지 밖에 안 이어져요. BC 538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알렉산더까지,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해 가면 알렉산더까지 다 나와요. 그 다음 로마 제국까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 역사, 세계 역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꿈속에다 정리되네요.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설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죠.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8장 3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셔서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 예수님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가 베드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사탄의 역사라고. 어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하느냐. 크게 책망을 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진정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겨버렸어요.
이 가론유다는 제로 땅, 열심당 회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 정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가론유다 같은 사람 많아요. 네, 교회 안에 많습니다. 뭐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명목하에 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교회 권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말이죠. 결국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는데요. 그게 세속적인 정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걸 몰라요. 가론유다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자꾸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정치 권력을 잡으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까요? 자신들의 교회는 안전하게 영원토록 권력과 힘을 합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죠.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좋아하실까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니까요.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계속 더 심화될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세우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주권은 전 역사를 걸쳐 끊임없이 새롭게 일어나는 강자들의 손에 의해서 또 넘겨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귀속되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다른 백성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히 설 것이다. 이 선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쿰인데요. 이것은 확고하게 지탱된다, 공고히 서다, 명확하게 성취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명백하게, 견고하게,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권력과 나라 마찬가지예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믿고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그것을 단순하게 무슨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고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삶에 빛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많은 어둠 속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중요한 사명을 가진 곳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하에 또 내가 보매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지구상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그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데,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게 되는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제자녀와 백성들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의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목적이 되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영광과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까? 의미를 몰라요.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의 나라와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인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장래의 일을 바벨론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계의 역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권력과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게 된다. 주는 교훈이잖아요. 다 무너지죠.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심판 때에 16장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만군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되었다. 왜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장차 되어질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 무너진 세상 나라들을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이 연관해서 묵상을 해봐야죠. 이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인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리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왕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왕정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왕으로 타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오직 자기가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이게 중요해요. 마지막까지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입니다. 겸손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온전히 몸소 실천했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을 잘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한 대로 인정하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라질 세상 나라와 권력과 부와 영광을 추구하는 자,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그를 따라가면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의 삶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그 꿈은 그냥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이후에 세워질 열강의 역사들을 자세하게 예언하며 되어질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흘러갔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거든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예요.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곳이 십자가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되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죠. 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말씀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의죠. 이 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며 내 아들들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